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는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성가대 분들 격려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성가대가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철학적 단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큰 이 신비죠. 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절대 권력자였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녀는 고귀한 집안의 딸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의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작은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이 여인을 자신의 사람으로 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그녀를 궁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그녀를 높여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왕비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었지만 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원한 것은 자신을 향한 그녀의 자발적이고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가 왕의 권세로 그녀를 데려오면 과연 그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혹 내가 내 권세로 그녀를 취하면 그가 내가 아니라 내 권세를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나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당분간 평범한 농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는 곳, 입는 것, 먹는 음식 모두 그녀와 같은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녀를 만나며 사랑을 구애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을 이 왕이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한 왕의 결단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말을 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억지로 높여 세우기보다는 스스로 낮아져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선택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랑한 그 여인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본문은요, 아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노래로도 있죠. 키 작은 삭개오.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적인 전개, 왕이 내려와서 그 신부를 취하고 찾는 그 모든 스토리의 전개,
그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범적 케이스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루어 왔는데,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는데, 그 실제적 모델로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자 관리 청년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 이야기를 나눌 때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보다 더 부자예요. 더 큰 부자였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결정을 하죠? 돈을 붙잡지 않고 은혜를 붙들기로 결단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조만 보더라도 우리는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부자 관리처럼, 이 청년처럼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삭개오처럼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왔는데,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잃은 양에 대해서,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또 그 이후의 스토리들을 쭉 보면 소경,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 오늘의 삭개오까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렸다 찾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이 어디로 향해 가냐면 오늘 19장 10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선명하고 밝히 보여주는 이야기죠. 왕이 몸을 낮춰 가난한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그와 같은 삶으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려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삭개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이 저자는 삭개오에 대해서 단 두 단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다. 이 두 단어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부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세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싫어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 매국노처럼 동족의 고열을 짜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만큼만 거두어 드렸으면, 정직하게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일부는 어디에? 자신의 창고에 착복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매국노이고 기회주의자들이죠. 삭개오는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세리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로 따라 말하자면 국세청장쯤 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 혐오의 대상이고 반대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니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권력의 의지가 인간 생존의 본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당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가치, 방향, 삶의 목적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인 거죠? 돈에 두고 있는 사람인 거죠. 돈을 버는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드리고 있는 인생.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자신의 못난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매달린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돈, 황금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착취하고 학대하면서까지 그가 돈에 매달린 이유는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황금을 영어로 하면 골드잖아요. 골드.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 G-O-L-D죠. G-O-L-D. 여기서 L 한 글자만 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 된 인생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시내산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처럼 이 황금과 돈, 주식과 증권과 부동산을 신처럼 섬기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그런 자들이 추구하는 인생, 그런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거의 끝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가 추구하던 그 인생에서 거의 마지막 수준에까지 다다른 자가 바로 삭개오였고 이 세리장인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까 자신이 추구한 그 삶의 거의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세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왔어요. 돈이 차고 넘쳐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어떻을까요? 그가 생각한 것만큼 기뻤을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부끄러운 권력의 뒤안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방황하는 중이었고 고뇌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황금을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근본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아멘. 그는 내면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만나고자 했던 거죠. 그냥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혹시 그분이 내가 찾고 있는 그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분에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도무지 까치발을 들고 점프를 해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구경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갈망하면
여러분 체면이나 상황이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게 되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삭개오에게는 지금이 그런 순간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뭐라고 조롱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봐야겠다?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긴 방황과 갈등과 고뇌의 끝에서 자신의 공허와 그 갈망을 채워줄 유일한 소망을 찾기 시작했고, 그 삭개오의 앞으로 지금 누가 걸어오고 계세요?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사실 염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주님을 보려고 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는 없어서 그냥 나무 위에서 보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겠다,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주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운명적인 조우죠. 결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연이 아닌, 우연일 수 없는 만남이 지금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나무를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더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상한 부분 찾으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지나갔거든요.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걸 안 놀라시면 어떤 걸 놀라시는지.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는 거죠? 삭개오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날 아실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날 정말로 아실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부자, 관리, 청년, 그렇죠? 그리고 거지 맹인이었던 누구죠? 바디메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바디메오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나올지언정 누가는 정작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서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누구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죠? 삭개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청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이름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이, 요한이 이런 이름들 예전에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원래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대로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됐죠. 아마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죄인, 도둑놈, 돈만 밝히는 놈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무엇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세요. 청결한 자야, 내려와라.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세상은 그를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존귀한 자로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전에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관심 없으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가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낼지가 중요하죠. 그의 내면과 그의 인생에서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주님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도둑놈이라 말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정결한 자야, 청결한 자야, 속히 내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보였는데, 그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초청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건 전부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먼저 그를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경민아,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너와 내가 매우 특별한 관계야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어. 이 말은요,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인을 사랑한 왕처럼 주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내려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단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혼자 걸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마동석 씨가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한 남자의 표상이 이 마동석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만 나타나면 다 이길 것 같고, 네. 그런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이름을 직접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너의 집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의
받은 이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나오거든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급히 내려왔어요. 지체하지 않았죠.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은혜의 부르심 앞에 곧바로 반응하죠. 그 말은 그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 기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 앞에서는 굽신거릴지언정 뒤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고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에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은 그게 싫으시죠. 두려움 때문에 떨며 모신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진짜로 만난 사람에게는요, 마지못한 순종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이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나? 안 만났나? 혹시 아리송하거나 긴가민가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요 즉각적이고 충만한 영혼의 반응이고 전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반응이 그렇죠.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실 그가 속여서 빼앗지 않은 재물이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고백이 단순한 선행이나 일시적인 감정 때문일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일한 자신의 삶의 이유라. 그가 섬기던 유일한 존재가 돈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무엇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놓겠다. 이것은 근본적인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죠. 메타노이아예요. 완전한 돌이킴. 다른 사람도 아닌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겠다, 그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로고스, 내 영혼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 그분이 돈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부자 관리 청년은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적으로 점점 착하게 만드는 교양의 차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삶과 결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복음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삭개오의 고백과 그 결단을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하시죠. 그리고 그와 그 집에 오늘 무엇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부자 관리 청년이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구원이 오늘 이 삭개오와 그 집에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루어질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지금, 오늘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이 부르세요. 경민아, 경민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경민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황금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오늘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오늘도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집에, 그 삶에 오늘 구원이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